우리나라의 합병 환자가 연 1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40대, 50대 여성이 절대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우라통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적절하게 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분출되지 못하고 억압을 했을 때 마음에 쌓여서 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기뻐해야 될 명절을 전후해서 화병 환자가 많다고 하니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참으로 슬픈 현실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화병의 증상은 가슴이 답답해진다든지, 그리고 자꾸자꾸 마음속 깊은 데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라온다든지, 얼굴이나 가슴이 화끈거리고 열이 자꾸 올라온다든지,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자꾸 생긴다든지 하는 것이 화병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일정 부분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그것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능력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데, 이 합병이라는 것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마음속에 응어리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오늘보다 더 억울한 일도 많았고, 교통도 불편했고, 먹을 것도 부족했고, 훨씬 가난하고 훨씬 힘들었는데, 과거에는 합병이라든지 마음의 병에 대해서 별로 나타나는 것도 없었는데, 훨씬 편리화된 오늘날에 와서 화병이라든지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시대도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것은 아닐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작은 고통과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그것이 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내어 쫓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대하게 거하게 되면 어떤 환경과 상황도 이겨나가고, 마음의 합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라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막바지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 루스드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나는 걸을 수 없는 인생이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변화의 기대감도 가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이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격려에도 우리는 얼마나 큰 힘을 받습니까? 명절 때 가족이 수고했을 때 서로가 수고했어,
힘들었지.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격려해주면 사람의 말에도 우리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마음이 상했던 것도 다 풀어지게 되고,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면 더 힘이 내서, 용기를 내서 기쁨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격려에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솟아나게 되죠.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용기가 주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오늘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건을 하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듣건을이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듣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순히 들려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때로는 끄떡끄떡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몸이 앞으로 조금은 기울어지지 않았을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안진뱅이가 듣는 표현에 쓰여진 단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젊은 사람, 그리고 노인도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의 눈에 띄인 사람, 딱 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바울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이 띄어진 이유가 있었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받겠다는 심정으로, 절실한 심정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이 뜨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군의 장병들이 훈련을 받고 새로운 부대에 배치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대 안에 군인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얼마나 군인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제 말씀을 경청하는지, 저를 쳐다보는 눈동자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 말씀을 듣는 죄수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제 말씀을 경청하는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의인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절실하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스럽게 예배에 참여하는 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눈을 감고 계신 분, 딴 생각하시는 분도 제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은혜 받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저에게 힘을 주고 제 눈에 확 들어오고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처해진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양하고, 예배당에 나오게 된 동기도 다양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분,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재미있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다 내리고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 철학을 배우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심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이 순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가장 소중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왕이면 경청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내 마음판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죠.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힘이 예수에게 초점이 놓여 있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마음판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수용이 되고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주목하게 된 이유 딱 하나죠. 가장 열심히 지속적으로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이해가 되었죠. 말씀을 듣다 보니 안진뱅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 자신의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잘 경청하다 보니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그를 쳐다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들은 것이 아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측량한 것입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한 다음에 너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본 거예요. 은혜 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서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비록 안진뱅이였지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람은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첫 단추,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 전교인 실천사항 7가지를 저는 교회에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능력과 영적 본질을 회복할 때
그 성도, 그 교회가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에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에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판에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로 잘 들어야 되죠. 귀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눈으로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더하여 말씀은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언어로 말씀을 주시지 않았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 모든 성도가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는 것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영어책 그리고 라틴어 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죠.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성경은 보고 듣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을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는 첫째는 예배 시간을 잘 경청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마음판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되죠.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는다면 훗날 주님 앞에 가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성경을 100독 하셨어요. 연말이 되면 20독, 10독, 5독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성경을 읽는 분만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의 자필로 다 옮겨 써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쓰다 보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쓰면서 감동받고, 그리고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한 팔이 없으세요. 그런데 한 팔을 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필사하셨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분은 쓰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 매일매일 삶에서 실천해야 되죠. 우리는 새끼 양식, 열심히 육의 양식, 육의 삶을 위해서 먹고 있죠. 한 끼라도 굶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러나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먹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영의 양식, 말씀을 먹는 것, 그래서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항상 유아기 신앙에 머무는 것, 이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말씀이 없으면 쉽게 현혹될 수 있죠. 이단 사이비가 옆에 와서 유혹을 할 때 분별력이 없어서 금방 현혹되고 끌려가는 것,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의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죠. 내 믿음을 바꾸죠. 내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몸과 환경과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기적이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적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은혜 받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돼요. 그러나 바울이 그 사람하고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안전뱅이의 모습 속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또한 안전뱅이도 바울에게서 자기가 어떤 상황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어요.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말씀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이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말씀을 매개로 해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이 사람은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서 솟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터전 위에 열려진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열려진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지 않았죠. 말씀의 은혜를 잔뜩 받는 가운데 떨어진 네 발로 걸어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게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그가 먼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역사 경청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잘 경청해서 말씀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고 말씀의 감동을 내가 체험하면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이 기적이에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함께 주목하여 보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그 본문과 오늘 이 본문이 똑같아요. 행한 사람만 다를 뿐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것 바울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의 정통성을 도전받고 있었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바울도 똑같이 전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듯이 바울도 똑같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말씀으로 일으키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 38장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치 38년 된 그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베스데스다 못에 물을 갖다 부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방법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38년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오랜 병으로 고통받던 이 사람 치유받은 것 오직 말씀뿐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말씀의 능력, 말씀이 기적이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경청하는 내 마음속에 심겨질 때
말씀을 수용하고 믿을 때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